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내시고요. 예배 드리는데 힘을 내시고 무엇보다 은혜 받는데 더욱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세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니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지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은 부와 권세를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57절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느냐.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대답이 멋지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부와 권세를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이런 생각은 비단 서기관 생각에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야,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평생 배를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겠구나. 예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당 대표가 자기 당으로 영입하고 싶은 인물인 거예요. 탐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에 들여온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또 그 당시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 그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떤 사람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라.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요, 당신이 생각하는 부와 권세의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인데 당신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어렵지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요. 공부 싫다고 운동해가지고 저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쉽나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민재야, 너는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니? 아빠, 저는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직장생활 다니면서 돈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분양받고, 또 좋아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야, 임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평범하지 않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 어려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좋은 외제차도 사고 마음껏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지요. 아, 내 인생 내가 벌어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지. 술자리에 가고 싶어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전도를 싫어해. 전도가 어렵거든. 전도하기 싫어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어렵지만 예수 믿는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어요. 국회의원보다도 더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두 번째 사람은 세상 일을 먼저 하려는 사람입니다. 59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더니 하는 말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요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주 무슨 불효막심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대화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니까는 그 길이 싫어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그냥 변명으로 둘러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뼛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의 본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한참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8절에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 낚는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물이라도 좀 잘 씻어가지고 어디다가 두고 그 후에 좀 따라갈게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우선순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이 먼저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세상 일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하십시오.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이 능력되는 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이 당진에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가서 차도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동네들마다 부녀회가 있잖아요. 부녀회 가입하셔서 또 이렇게 분기별로 가서 놀러도 가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늘 경로당으로 출근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도 윷놀이를 하시나요? 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취미 삼아서 또 낚시도 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껏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걸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믿습니까? 예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예배야말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요,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졌어, 참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전에는 밭일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에는 친구들 만나려고 그렇게 먼저 일을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숙녀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은 6남매를 키웠는데 그 중에 아들 4명이 광리교회 목사님, 금남교회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그리고 LA에 있는 사우스베이 연합합리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시대를 살면서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요. 그 당시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래, 이숙녀 전도사님도 6남매를 키우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 돼지가 먹는 술 담고 남은 찌꺼기, 이걸 이제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서 아침에 셋째하고 넷째한테 먹였대. 배가 고프니까는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래, 이 셋째, 넷째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입에서 뭐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 어린 녀석들이 대낮부터 술을 마셔? 속사정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는 두 놈이 나와 저 뒤에 가서 두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숙녀 전도사님은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바느질 하면 이제 돈이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6명 굶겨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오니 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이다. 61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이 61절에 나온 세 번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싶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 세상 물질,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이것들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미련이 남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고 싶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서 들에도 머무르지 말고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서 너의 생명을 구원해라. 자, 그런데 글쎄 이 롯과 그의 부인과 또 두 딸이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두고 온 재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얼마 전에 산 원피스가 있었을 텐데 2번밖에 못 입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그거 두고 왔네. 또 작년에 결혼 기념일 때 받은 금반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둘째 서랍에다가 잘 숨겨놨거든. 열심히 도망가는데 자꾸 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 금반지가 뭐라고, 그 세상 부귀가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세상 미련이 남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세상 주위에서 나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핏대를 향해 달려가야지, 자꾸 두리번 거리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핏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이동을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전이 있지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아주 위험한 운전이죠.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되지요. 먼 길 가실 때 피곤하시면 차를 세우고 조금 쉬었다가 가셔야 됩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라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시고 올 휴가철 잘 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무슨 운전이에요? 스마트폰 운전이요. 스마트폰.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음주, 졸음보다도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한국교통도로안전공단에서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조사를 했더니, 음주운전할 때는 정상일 때보다 반응 속도가 12%가 느리고요. 스마트폰으로 운전하면서 보거나 문자를 날렸을 때 무려 35% 반응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음주운전보다도 정지거리가 2배 이상이나 더 걸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운전입니다. 사고 위험도 정상일 때보다 23배나 많대요. 절대로 운전하면서 딴짓하면 안 돼. 운전할 때는 앞에만 바라보면서 운전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길을 갈 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 물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바라보면 결국은 내 신앙이 넘어집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봐야 해.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바라봐야 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주님 따라가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미련두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대를 향해서 이 8월달도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